오늘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를 누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가이오 장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자가 9절 10절에 보니까요,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고 전도자를 박해하고 순회 전도자를 어렵게 하고 또 성도들을 선동하고 또 전도자를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오 이 장로님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기 보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라. 참 이름이 헷갈리네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방해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핍박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참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오 장로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도 가이오 장로님이 받았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응답을 받으려면요, 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뭐든지 세상에는 순서가 있듯이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지 않고 갑자기 대학교 다닐 수 없는 것처럼 또 어린 세월을 거치지 않고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축복과 응답에도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무시하면 우리가 이런 순서를 무시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고요. 순서가 바로 될 때까지 응답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되고요. 먼저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순서가 바로 돼야만 진정한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될 일이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그래서 오늘 영혼이 잘 되면 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순서를 잘 지켜야 되냐. 첫째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각인. 우리 의식, 우리 무의식
아니,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제대로 각인된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역사가 시작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조급하게 서둘른다 할지라도 먼저 영혼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양복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 이거부터 먼저 이걸 뭐라고 그래? 예? 예? 자켓부터 먼저 입는다 되겠습니까? 속옷부터 순서대로 입어야지. 자켓부터 입으면은 이상한 몰골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도 순서대로 옵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자꾸 축복이 지연되든지 바로 될 때까지 응답을 못 받게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어제도 정말 어떤 어려움 당한 어떤 성도하고 오랫동안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아주 땅이 꺼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힘을 얻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형통이라는 단어 설명해주고 시편 23편 1절, 하박국 3장 17절, 빌립보 4장 11절 13절, 히브리서 11장 38절을 소개하면서 의미를 설명하니까 굉장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져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게 됐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 답이 나오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내 삶 속에 그 증거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머리로 알면서도 내가 염려하고 흔들리고 낙담하고 그런다면 이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이 체험을 꼭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돼.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나를 책임지시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 역할을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나를 질 수도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지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 답이 나오셔야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러요. 누가복음을 의미하잖아요. 누가복음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답이 나오셔야 돼요. 복음이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 부분에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사가 동원되죠.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최적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꾸 어려움도 한두 번이지 너무 어려움이 너무 많이 온다. 그 영적 상태가 이게 좀 그런 문제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성령 충만.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뭐 일을 한다든지 일을 벌린다든지 무슨 다른 것을 한다면 안 되어지죠. 반드시 한계가 오죠.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내용은 수없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셨습니다마는 임마누엘 축복 누린단 말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계속 바라보고 계속 기도 속에 있고 그리스도와 동행한단 말이거든요. 그런 분에게는 5가지 굉장한 힘이 생겨요. 그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이 체험을 먼저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계속 이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모든 흑암이 꺾이게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력을 주셔서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그 딸 우리 어린 렘넌트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밤늦게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밤늦게 한 10시, 밤 10시쯤 갔어요. 갔더니 잠깐 자리를 비우고 베드가 2개인데 옆에 그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애하고 엄마하고 침대 위에 이렇게 쪼그리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막 게임하고 있고 게임기로. 그래서 목사가 왔다 갔다고 얘기하십시오. 이분들이 자리를 비웠어요. 없어요. 좀 기다리다가 웬만한 과자 한 봉지 사갖고 갔는데 그건 안 놓고 나갔어요. 교회 목사님이 왔다 갔다고 하세요. 그러고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다가 그 엄마하고 그 애 생각이 딱 나요. 돌아가서 어디서 왔냐, 청주서 왔대요. 복음 전했더니 얼마나 잘 들은지 몰라요. 그렇게 게임까지 정신없이 하던 애가 딱 놓고 다 말씀 듣는 거예요. 손에 금이 갔다나 기부사고 그 엄마는 이러고 듣고 있어요. 물어보는 족족 대답을 하네.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인데.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나 보다. 그랬더니 끝나고 청주에 있는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줬거든요. 끝나고 최고 축복받았대요. 여러분들은. 안수기도 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하고 애가 오네. 기부스하고 들어와요. 같이 안수기도 해주고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참 갑자기 사람들이 그 일그러진 얼굴이 예수 형제하고 변하는 거 이런 거 볼 때 야 그리스도가 대단하구나. 너무 시달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듣는 거 치유되는 거 보면 야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런 체험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여기 오늘 보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라고요? 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사가 잘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창세기 39장 2절에 형통과 같은 말이에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다 그랬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그런 형통이라는 말과 같아요. 범사가 잘 된다니까 육신적으로 막 잘 되고 막 부자가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좋은 일보다 우리 성도들이 안 좋은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성공보다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막 기분 좋을 때보다 기분 나쁠 때도 많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항상 기분 좋고 모든 게 잘 되어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는 자는, 영혼이 잘 되는 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 형통한다 그러면 막 육신적인 축복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감옥 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형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총리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눌리지 않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사울이 병력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샤워도 한번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했거든요. 정말로 영혼이 잘 되는 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박국서 3장 17절.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은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호와로 즐거워.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됐지. 내가 소가 없어도 되고 농사 졌는데 농사가 안 돼도 괜찮다. 잘 되면 감사하지만 안 돼도 괜찮다, 이 말. 영혼이 잘 되는 자는 이와 같은 형통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서울대학 정문에 딱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의미가 아닌데 서울대학 앞에 라틴어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글로 새겨져 있는데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자유가, 그런, 아무리 많이 해도 점점 묶여요. 공부 많이 하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바울이 고대 철학의 본산인 아테네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우상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 철학자가 많은 동네는 우상이 더 없어야 되잖아요. 지식인들이 더 많은 곳에는 우상이 더 없어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니까 그곳마다 전부 우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공부를 애지간히 하니까 다 아는 것 같지 진짜 하는 사람은 손 들어버려요. 너무너무 방대해서. 이 주먹만한 머리 가지고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대단한 박사라 해서 무슨 박사인가 했더니 팔이 다리를 연구하는 박사예요. 팔이 다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팔이 다리가 붙잖아 이런데. 스파이더맨 몰라? 그거 연구한다네. 팔이 다리로 붙잖아요. 도마뱀 다리. 이런데 벽에 붙잖아요. 그것만 연구 잘해도 대단한 거를, 혁명적인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고. 근데 팔이 다리밖에 몰라, 그분은. 다른 거는 깜깜해. 그게 박사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자유한다고요. 천만이면 더 묶여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정말로 영혼이 잘 되면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바울은 몸에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 낫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애제간하면 세계적인 전도자가 그냥 참을 텐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게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아주 굉장히 힘든 병이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진정한 치유예요. 꼭 몸이 낫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남은 감사하지만 안 나도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졌을 때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정말로 영혼이 잘 되는 자는 치유돼도 되고 안 돼도 괜찮고, 아파도 되고 건강하면 더 좋고, 더 힘있게 보험 전하고, 아픈 채로 있길 하나님 원하시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빌립보서 4장 11절 14절. 내가 궁핍하여서 말하는 게 아니다. 외웠는데 또 잊어버렸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 외우십시다. 또 외웠는데요, 자꾸 생각이 안 나요.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진짜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범사에 잘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자는, 그리스도 정말로 누리는 자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없는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되고 그러면 에이 이거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바울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마지막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때 진정한 건강이 주어집니다.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순서를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사업에도 증거가 옵니다. 여러분 하시는 사업에도 증거가 옵니다. 순서 바꾸지 바로 하지 않고는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꾸 지연돼요. 빨리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순서를 바로 하셔요. 이 체험부터 먼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답부터 내죠. 이때부터 우리 렘넌트들 학업의 증거가 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노아, 윤호아 어제 내가 볼 때 제일 잘했어. 제일 잘했는데 그 음악을 뭐라고 그러지? 반주 안 하고. 예? 그게 너무 커. 가수 소리는 안 들리고 그게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이 투표 그거 제도를 없애야 되겠더라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정말 유능한 렘넌트가 와서 할 때 누가 투표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 교회는. 어제 탑 렘넌트 했던 교회 아주 단체로 왔더만. 잘했어요. 더 하나님이 더 잘 다듬으라는 사인이거든. 더 다듬어서 이제 하시면요 나중에 굉장한 증거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걸 바로 하라고. 이런 기회 노아가 이거를 바로 하라. 알았죠?
이거부터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재능부터 막 닦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어져 버린다면 이런 응답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실제적인 육신적인 응답도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큰 증거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요 아시겠습니다만 참 감사해요. 우리가 없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받은 바 축복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분에 넘치도록 받았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더더욱 큰 증거들이 교회에 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응답은 순서를 바로 할 때 오지만 무엇보다도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가요 같은 사람, 가요 장로님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순서를 바랄 이런 응답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요한이. 여러분 가요는 어떤 사람입니까? 식주인이 식주인. 교회의 식주인이다. 로마서 16장 23절에 교회 식주인 가요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그는요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전도자를 도왔어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사역을 잘하도록 돕고 그리고 또 필요한 거는 활동하도록 도와주고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또 편안하게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식주인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면 계약.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계약들이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면 계약이라. 성도로서 일반적으로 해야 될 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거는. 그러나 어떤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계약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누구에게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약속한 그 약속이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약속한 걸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다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하고 그 약속대로 삶을 사니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주시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한 그런 계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냥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그냥 신앙생활 할 수는 안 돼요. 적어도 중직자는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된다?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된다. 이 가요 장로님은 특별한 이면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내가 식주인 역할을 하겠다. 배고파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일을 없게 하겠다. 몸이 아파서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 아플 때는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도 하고 필요할 때는 자금도 주고 배고플 때는 먹는 것도 주고 막 정신적으로 곤란한 일 당했을 때 그걸 다 커버해 주고 마음껏 하도록. 이게 식주인이에요. 식주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신앙생활 말고 특별한, 적어도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 행하는 자입니다. 그냥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지식으로만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이 가이오는 복음적인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조용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가만히 보면요. 참 은혜가 돼요. 삶이 있어요. 이러니 전도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정말로 순서 바로 하면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반대의 사람이 나와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디오드레베. 이름이 더러워서 드레베. 디오드레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으뜸.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해. 으뜸되기를 좋아해. 그리스도가 으뜸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전도자를 박해해요. 전도자를 비방하고 박해해요. 곤란하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리고요 악한 말로 비방한다 그랬어요. 악한 말로 비방한다. 악한 말로 비방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다섯 번째로 전도자를 대접하는 사람, 전도자를 대접하는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아요. 내쫓는도다. 이런 사람, 데오드레베 같은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마라. 가이오 장로는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 안 해도 본래 식주인 역할을 하던 전도자를 위해서 생을 바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높아심의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데오드레베 같은 사람 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순서를 바꾸시면 굉장한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성도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순서를 바로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받고 학업에 하나님 큰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